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추워졌어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5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창세기 33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3월 7일까지 중단하고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3월 7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또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매달 첫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헌금 총액이 6,110불입니다. 장희식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성도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셨는데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래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생일자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정희 성도님, 김영기 성도님, 김수인 성도님, 또 이해란 성도님, 한현숙 성도님, 장희숙 성도님, 김장규 성도님, 김봉희 성도님. 1월 생일이 많습니다. 우리 1월에 생신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이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만 우리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더욱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약하신 분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더욱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또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도 힘듦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혹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 앞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어느 분이 이번 주간 날씨 예보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간 날씨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네기리브예요. 화시로 네기리브니까 엄청 추운 거죠. 그래도 어느 분은 살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래도요, 만일 가벼운 옷차림으로 밖에 몇 분이라도 서 계신다면 아마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집이 있고요. 또 따뜻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고요. 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잘 견디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잘 갖추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은 조건들이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공기가 없다면 여기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유인력, 중력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모두 이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릴 거예요. 또 태양이 조금만 더 멀리 있다면요, 이 정도 추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사람의 힘,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요, 우린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중심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중심되어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의 말씀 사건, 오늘 말씀 사건 중에 기독교인이라면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야기가 쉽지 않은 대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싸움하는 방법이요,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야곱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일이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특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먼저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가던 길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형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나에게 되갚으려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지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복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냈던 것이 오늘 말씀의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뇌물이죠. 에서의 마음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꾀가 담긴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될 것인가? 확신은 없었을 겁니다. 또 밤에 일어나 먼저 가족들을 보냅니다. 아무리 미운 동생이 있지만 조카인 어린 아이들까지 그 분노를 되갚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도리어 용서를 해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 야복강에 남아 밤을 지금 지새고 있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망을 할 것인가, 심한 갈등 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살아남을 길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면서요, 이 장소의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대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날이 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홀로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도 다 떠나보내고요. 여기까지 따라온 가족들도 보내고 나니까 야곱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을 지탱해왔던 이런 악착 같은 욕심, 그리고 자기의 꾀, 모든 수단과 방법이 소용없는 그런 철저히 홀로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좀 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야곱이 홀로 되도록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많고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만 보더라도요, 아이가 제법 걷게 되고 자기 눈에 좋은 곳이 보이면요 엄마 손을 뿌리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이 본성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있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홀로 있도록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치열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합니까? 천사가 이기는 게 여러모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의 승패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싸움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능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건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는 그런 씨름이지요. 그런데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볼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바꾸고 또 고집을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씨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요, 다른 성경 호세아서의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야곱의 이 씨름은요,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안전하게 더 보호받고 더 많이 움켜쥐고 싶어서요, 자기 힘을 다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지금 이겨먹으려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한 대 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허벅지 관절은요, 사람을 지탱하는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몸을 지탱해 왔던 허벅지를 꺾으셔서 주저앉히신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뭔가 의지를 해야만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된 것이에요. 지금껏 잡고 있었던, 또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사람들과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씨름을 했고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삼촌 라반과 씨름을 하며 악착같이 싸워 이겨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축복과 재물을 따라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자기 힘의 상징이었던 그 허벅지 관절을 꺾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교만을 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았던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듭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다친 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유는 축복을 달라고요. 간곡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축복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구했던 그런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얻으려고 했던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호세아서 12장 4절은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이겼는데요,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고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날 살릴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지금 통곡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얻으려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을 달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울며 통곡하는 그 야곱에게요,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야곱의 이름을 물을까요? 이름을 몰라서? 아닙니다. 그 이름에 대한 자기 존재 의식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온 존재인지,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며 그리고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자신을 지금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고집된 모습들, 속이는 자로서 남을 상하게 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중심되었던 삶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왜 씨름으로 싸움을 걸어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씨름을 통해서 지금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 야곱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자기가 중심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말이지요. 여러분, 씨름은요,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누구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중심의 삶을 잘 잡으려면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이 다시금 깨닫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앞에 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혹시 나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 놓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 문제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건의 이 씨름의 승자, 진정한 승자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씨름은요, 야곱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승리한, 서로 함께 이긴 그런 게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요, 우리의 삶이 혹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잠시 무너져 보일 수도 있지만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그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형 에서가 두려워서 건너려 하지 않았던 이 야복강을 그는 다친 다리로 지팡이를 의지하여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형 에서를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꾀를 의지해서 야복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야복강 같은 건너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이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신다면 그 야복강을 건너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야복강은 건널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매일 씨름을 청해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아니, 내 힘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날을 맞이한 야곱이요 새 이름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은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름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불려질 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어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살았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야곱은 더욱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더 허리를 숙이고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그 씨름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씨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되었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야곱처럼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에서 점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되었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혹시 내 안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또 내가 먼저 이기적인 마음 내 방법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방법을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내 욕심으로 또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만을 더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워